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 처음 보시는 분? 꽤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2014년도 12월 공무원이거든요. 오탄학장에서 여기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창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저 주윤호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 서초동에서 2017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당을. 그래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커피숍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자잘한 일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만 예배하는 좀 특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교회 예배 장소는 커피숍에서 하진 않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이제 1층에 커피숍이 있고 이제 4층에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 음악홀이에요. 조그만 음악홀. 한 따닥따닥 앉으면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음악홀.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악하는 홀. 조그만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홀인데 거기 빌려서 그 자리를 대여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유도 아니고 건물이 임대도 아니다. 이제 대여 일요일 낮 시간 한 2-3시간 정도만 대여해서 빌려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연합하고 계신가요? 동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뭔 말인가 하실 텐데요. 자,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라고도 하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주들이 연합된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연합이라는 뜻을 한자 뜻을 그대로 연합을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니까 서로 연결돼서 이어져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합이란 각자 다른 개성이 가지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 또 어떤 것들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동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탄약장 형제 여러분께서는 연합하고 계십니까? 연합되셨습니까? 네,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지역과 출신, 배경, 그리고 능력 등등 수많은 다름을 가지고서도 오탄약창이라는, 그리고 또 군인이라는 군부대에서 또 함께 복무하는 또 군장병 형제들로, 또 아직은 혹시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니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곳 충북 제천,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원래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충북 제천 오탄약창 군부대에 함께 모여서 같은 생활관, 약간 중대가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어쨌든 같이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자고 먹고 하니까 동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크게 보면
생활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면 동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되었으니, 자, 오늘 설교 연합하고 다 됐네, 연합됐네, 동거됐네, 끝나고 그냥 내려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면요, 먼저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룩, 시, 와치라는 그 보라는, 눈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힘내라고 하는데 이건 감탄사예요.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봐라, 감탄사거든요.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 방금 제가 말했지만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탄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말해주는 표현인 거죠. 시인이 감격하고 감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한 것이 그렇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한 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3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이 기록한 시거든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분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 이런 데 보면은 막 블레셋하고 좀 싸우죠. 그 전에부터 그 사울 왕하고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막.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전 전에 성막. 근데 그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블레셋한테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 20여 년 만에 다시 되찾아오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같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분열을 끝내요. 서로 다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0여 년 만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신령이 회복되고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아름답다고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연합을 이뤘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살펴보시면 되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그냥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혈연 관계 너머의 사람들, 민족, 그 나라, 국가 같은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어서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연결되어 합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과 동거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추가적으로 이제 2절, 3절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2절에서는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이해해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자, 구역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뭐 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이
그 특별한 직분이 나옵니다. 뭐 지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구 장소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집행하고 당시 건물 성전에서 봉사하던 종교인이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임명이 되었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도 그렇지만 오직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찝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비유로서요. 여기 거론된 아론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머리 붓는다는 행위는 구약에서 은혜로 그 직을 임명하고 권위와 영광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을 임명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뭐예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라고 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선지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다 행하고 계시는 거죠. 뭐 이 세 직분에 대해서는 내용상 길어지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거론한 것도 제1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래로 흘러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적셔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가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면 헐몬이 나옵니다. 이 헐몬은 이제 헤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넘겨주시면, 네, 헤르몬산, 헐몬산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건데요, 보이시려고 모르겠어요. 빛 때문에.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있는 땅이죠. 계속 싸우잖아요. 저기 이슬람 그쪽하고. 하여튼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근데 자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발 약 2770m 또는 2814m 정도 높이의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중 강우량이 약 1500m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눈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아마 여름 때, 따뜻할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위에 보시면 눈 하얗죠?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연중. 대부분 눈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산의 높이 때문에 또 올라가면 이제 그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높이가 이제 눈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은 지금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위치는 또 다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저기 맨 위에 보면 북쪽에 보면 저기 이두레라는 곳 보이시지 않 보이세요? 북쪽에 맨 위에 좀 보면 이두레라는 붉은 글씨가 있는데 그 아래 조금 내려오면 바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의 그 위치가 중요한 게요.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많이 내려서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눈이 많이 내리면서 또 이슬이 또 많이 내리면서 이제 물이 그 주변의 계곡과 강들의 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녹아서 이슬이 내려서 이게 강들의 계곡과 강들의 수원,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물줄기가 지도에서 보듯이요. 맨 위에서 거의 북쪽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쭉 내려오면 중간에 좀 물 있는 거 표시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 옆에 오른쪽에 있는데 그 물의 수원,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계곡 뭐 이런 것들이 수원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비옥이 어떻게 돼요? 비옥하게 되죠. 적셔지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공업용수도 쓰고 뭐 식물 키우는 데도 쓰고 마시고 다 쓰잖아요. 뭐예요? 이 헤르몬산이 결국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뭐래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3절 말미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거기는 바로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쭉 물길이 내려오는 곧 시온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자적인 뭐 지금의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국가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곳의 그 공동체 저와 여러분 이 만남 이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명령하셨다라는 그 원어 단어를 보면요 인가하다, 허락하다 그리고 베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연합 가운데 그 동거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다, 복을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 뭐예요? 구원, 복음, 은혜, 긍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형제들은요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록 모든 것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게 된 자체가 먼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1차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먼저 복 중에 복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모르던 사람들, 관계없던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잘 안 계시지만 그렇게 부르면 영원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영원히 우리는 함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서로 모든 것이 다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혈연인도 다르고 다름에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건 그냥 옆에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지체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거예요. 팔이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해. 힘들어. 손가락 하나만 없어봐.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잠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MBTI로 따지면 I에 속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급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또 무턱대로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도 항상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형제들 만나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 보여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곳을 찾아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함께했던 형제들, 또 친구들을 만나면 힘이 돼요. 이게 힘들다가도 힘이 막 나요.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막 죽어가는데 막 힘이 안 잘 때도 몸에 힘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막 못 살겠다. 막 스트레스 막 충천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여러분들 같은 우리 청년 형제들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우리 후배님들 만나면 힘이 막 세서 막 일어나요. 막 힘이 생겨요. 생기가 들고 막 부모님하고 싸워서 막 짜증나다가 또 여러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특별히 해서가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만나고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진짜 친구들, 후배들, 형제들 보면요, 제가 다 영광스럽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네?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만남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저 가요도 있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영생이 진짜 막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형제들의 만남과 연합, 동거, 함께함을 인해서 천국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지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런 또 공동체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돼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이 세상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됩니까? 이제 서로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만납니다. 왜요? 우리는 한 형제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제가 이곳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군종병 형제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 만나고 싶은데 다들 바쁘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좀 뜸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음들도 나누고, 물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살짝 갈등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의형제 개념처럼 그 느낌으로 의형제처럼 맺어서 같이 저녁하고 나서도요 같이 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몇 차례 같이 종종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뒤 옆 형제들 한번 보세요. 교제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군대니까 기한만 들어서 선임이고 또 후임이라서 좀 힘든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군대 와서 만나서 선임이 되고 후임이 되고 또 동기가 되고 또 타중대 아저씨가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이고 전역해서도 이 만남과 교제를 지키실 수 있게 바래요. 여러분 정말 이 가요가요 그냥 허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그 70몇 억, 80억 가까이 되나요? 그 인구 중에 그 지금까지 이 세상에 창조되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만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가장 좋고 혹 몇 인원들이 신앙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 놀라워 이 만남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서로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이 모습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말씀 넘겨주시면 보실게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여러분은 어디에요? 내 마음 가슴 한복판에. 자, 이 말이요 오래전 어떤 드라마들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대사가 나왔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파리의 연인인가?
거기하고 뭐 꽤 많은 드라마에서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하는 얘기겠지만 내 안에 더 있다.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들으시죠? 아닌가? 별 반응이 없으셔. 생활 힘드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오글거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미치고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을 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요.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도 금방 돌아서면 보고 싶어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뭐예요? 거의 연애하는 수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남자예요? 성도들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들도 있어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남녀 그 성 관계없고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입니다. 2장 17, 2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17절 우리가, 또 20절에 우리의. 자,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we, our. 자신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죠. 따라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들도 모두 다른 형제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너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요 형제들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영광스러워하고 기쁘게 대했다는 거죠. 만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뻤고 영광스럽게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서로를 통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옆 앞뒤 형제들 얼굴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세요?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서로 보면서 보이세요? 왼수가 보여요? 친구가 보입니까? 어때요? 보고 싶은 얼굴도 맞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오타장창 형제 여러분, 힘든 군생활이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공감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죽어가는 척박한 땅도 살리고 생명이 흐르게 할 수 있었던 이 헤르몬산처럼
그 이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힘써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힘들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의지해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가급적 많이 만나시고 서로 소식과 슬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래요.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물론 군대에 있고 또 여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겠죠. 여기 오는 것도 뭐 근무가 있으면 또 못 오고 싶어도 또 군대 상황에 따라서 훈련 기간이면 또 힘들고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많이 모이세요. 중대끼리도 모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 할 때는 군종병도 그렇고요. 저 참군종병도 그렇고 다른 중대 군종병도 그렇고 중대별로 최소한 2명 이상씩 다 군종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나 근무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큰 제약이 없었어요. 군종병 집체 교육도 있었고요. 외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이 수시로 나가게 허락도 받고 그래서 나가고 이게 바로 옆에 지금 풀로 막 우거져 있는데 여기에서 막 군종병들 다 뭐 형제들 모여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랬어요. 여기 뒤에 식당 있는데 막 고기 막 지원도 해주시고 부대에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추억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좀 최근 부대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나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1년 반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군생활, 이 세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서로 좋은 형제가 되어서 앞뒤 옆 좋은 전우와 형제로서 저녁 후까지 함께 가는 행복하고 귀한 만남,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공고의 관계가 되기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기들과 동역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할게요. 넘겨주시면. 네. 음악 파일 혹시 안 나오나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건강히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네 이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타니청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건강한 형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서 그냥 만나서 이 고생을 짧은 게 만나서 그냥 지나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오타장청 여건과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우리 군부대, 우리 지휘관님들과 우리 간부님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건이 더 좋아져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한이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오타장청 충성교회 형제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부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그래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지요, 인도, 동행하시니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형제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섬김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군정병 형제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군복무 기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 귀한 연합과 동거를 유지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나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충성교회 공동체와 오타나청 모든 군정병 형제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